네,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다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별명 자체가 신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쓰여진 주석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장절에 있는 복음의 깊이를 말할 수 없어요. 한 절로도 몇 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의 깊은 은혜가 담긴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나갈 텐데요. 로마서에서 결국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핵심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입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사라고 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자면 믿을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믿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와 방향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 많죠. 예를 들어 가장 근본에 믿는 믿음의 기초 중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가치지요. 물질을 믿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도 안 가립니다. 결심으로 살아가요. 믿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믿을 법한 게 뭐라고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 말씀대로 뭐예요?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날마다 은혜로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실제 믿는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삶의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들어온 생각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연약하다니까요. 렘넌트가 저한테 한번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 삶만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자기는 너무 가치 없는 것 같고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맞다.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그저 선택하고 살아간다. 근데 선택이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죠. 근데 사람의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본적인 선택이 있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을 따라 믿는 인본주의적 선택이 있어요. 선택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많은 한계와 문제와 갈등 앞에서 선택하는 거, 사람 앞에서 하는지 내가 계산하고 하는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요. 작은 거 선택하고 사소한 거 선택하고 중요한 거 선택하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한다니까. 근데 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선택이 모여서 인생을, 영적 상태를, 영적 흐름을, 모든 걸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상태와 내 감정과 현장과 상황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 그래서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어떤 믿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왜냐? 이 복음만이 나와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무능도 믿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다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자, 여기서 쓰여진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란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자기 뜻을 포기한 절대 순종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요,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배설물이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 그래서 나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뭐예요? 종된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 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하게 말하나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임을 딱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복음 주신 은혜 참된 감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순례자구나. 그래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썩어질 것과 세상의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아요. 제가 선교 현장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그 카렌의 캠프를 갔다가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현지에 있는 그 이제 그 교장이자 목사인 현지 사역자랑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 완전히 그 카렌 이제 그 시골 마을 같은 데서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내가 저 교회를 지은 사람 참 소중합니다.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른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헌금해서 인터넷도 안 터지는 곳에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연결돼서 복음 듣고 애들이 영접하면서 애들이 영적으로 되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애 해방되고 가은 울림 당하고 밤마다 악몽 꾸고 귀신 보던 애들이 그리스도 딱 만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감사했더니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누군지도 모를 저 사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나는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삶을 드릴 거라면서. 그럼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2개의 교회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이제 그런 또 이제 그런 어려운 현장에 막 자랑하는데, 야, 엄청 멋있게. 그 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카렌 아줌마로 봤는데 포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예요? 순례자라니까.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인정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중요한 제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왜요? 삶을 딱 줘.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요, 참된 자유자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순례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바울을 뭐예요? 사도로 부르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존 워너메이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대통령이 장관하라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 야 걱정하지 마.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세팅하겠다. 그럼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업과 부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업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제자이자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부업인 우리의 직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자,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본업은 위에서부터 주신 정체성이고 부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거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보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정함은 무엇입니까? 두 단어가 합쳐졌죠. 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정하심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거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해요? 분필 오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하여튼 분필 케이스 이름 있겠지 뭐. 자, 이거 중요한 물건이에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죠. 근데 모든 물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들 때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필요한 사람 없잖아요. 필요하세요? 이거 드릴 수 있어.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아무 시할데기 없으니까 그냥 마사지만 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원래 목적대로 분필과 만나서 말씀 전할 때 쓰인다. 이 물건은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라니까.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저 먹고 살아라고 직업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도요, 제자로, 전도자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데 우리 가치를 둬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인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결국 뭔데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금토일 시대 무엇입니까? 점점 금토일이 어떤 시간이 됩니까?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복음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계속 영적 싸움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이 무엇입니까? 점점 집착과 중독으로 인해서 계속 죽어가요. 모든 것을 살리는 뭐예요? 묵상시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리고 뭐예요? 개개인들이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묵상 시대를 통해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낮에 모든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팅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가진 자에게 복음 필요한 자를 붙이신다니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 갈등과 위기를 보는 눈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런 어떤 글을 봤는데 좀 재미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24시간의 시간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일리가 있어요. 예화 자체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일리가 있어. 자, 생각해보세요. 저랑 만나기로 했어.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엄청 전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집사님 이번 주 목요일로 괜찮아요? 네 목사님 괜찮아요. 저녁 식사 저랑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좋아요. 괜찮죠? 저녁. 예? 그죠? 이것 좀 맞춰놓고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송하다고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뵐 수는 있는데 길게는 못 뵐 것 같고 점심시간에 좀 짧게 뵈면 좋을 것 같다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네 좋습니다. 점심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또 죄송하다고. 내가 점심이 안 되는데 아침에 저를 좀 만나실 수 있냐고 하면 바로 목사님 그럼 다음에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겠죠? 근데 내가 더 나아가서 혹시 새벽에 저랑 한 5시 정도에 한번 만나서 대화하면 어떨까요? 하면 바로 전화를 차단하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침과 새벽 시간은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개인적인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로 글을 썼어요. 자, 일리가 있죠. 예? 성경적이진 않아.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발. 매일매일의 내 24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그래서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도록 25의 응답을 좀 누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매시
뭐예요? 하루에 1시간 중에 5분만 나를 살려라. 뭐예요? 스쿼트도 좀 하고 푸시업도 하고. 야,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푸시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바닥에 대다가 한번 머리를 쿵 하고 좀 하다가 8개에서 온몸이 떨리더니 쿵 했거든요. 옛날에 20개도 했는데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벽에 대고 막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스쿼트 한 30개 떠고 그 다음날 엉거주춤 걷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결국 뭐예요? 매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좀 운동하면서 뭐예요? 나를 살려라 계속. 우리의 매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매사.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 그때마다 뭐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300% 나와 현장과 미래에 가장 필요한 선택.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란 완전한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을 법한 게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늘의 작은 믿음으로 하루를 지켜. 작은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 작은 믿음으로 도전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거대한 믿음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237 5천 종족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결론 가지세요. 이번 주에 왜 직장 갑니까? 왜 가요? 왜 일합니까? 네? 왜 갑니까? 제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시대의 사도로 하는 날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삶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